지금 우리가 계속 일곱 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 인이 뭐예요? 흰말 탄 자. 흰말 탄 자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리의 사역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흰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흰말, 흰돌, 흰세마포, 흰 백보자 시험 심판 때 막 이런 흰색을 얘기하는데 이거 다 성결의 의미예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데 성결과 순결하신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없이 깨끗하신 왕이 흠 없으시고 순전하신 왕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가장 순전하며 가장 온전하며 가장 사역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승리의 것이다. 첫 번째 탄 흰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둘째 말은 뭐죠? 붉은 말. 붉은 말은 뭐라 그랬죠? 전쟁. 맞아요. 전쟁. 살육. 아주 처참한 전쟁이죠. 셋째 말.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라 그랬죠? 기근과 엄청난 식량 부족이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넷째는 청황색말. 청황색말은 뭐라 그랬죠? 뭐예요? 사망인데 아주 치명적인 어떠한 질병이 오면서 오는 사망다. 아주 겁에 질려서 굉장히 두려운 사망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뭐죠? 난데없이 먼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주여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직 때가 안 찼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흰옷 입혀주시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쉬어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이 딱 떼졌을 때 어떻게 해요? 막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모든 것이 요동하고 그 다음에 피같이 어떻게 되게 됐죠.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이게 뭐예요? 굉장히 힘든 그 기후의 변화. 그래가지고 천체에 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바로 일곱 인을 띄기 바로 전에 또 무엇인가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죠? 갑자기 흰옷 입은 무리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순교자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등장하고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 거기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14만 4천 많은 무리들의 수였으나 이미 정해진 수. 하나님이 예정과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수.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더라. 여기까지의 장면이 딱 클로즈업 되면서 지금까지의 말씀이 샥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네,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일곱째 인을 딱 띄는 순간 일곱째 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일곱째 인이 곧 뭐냐면 일곱째 나팔을 부는 큰 재앙, 더 큰 재앙. 지금은 세 발의 피야.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재앙이 몰려오는 이제 나팔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천사들. 그러다 보니까 일곱 인을 띄어진과 동시에 더 큰 재앙이 탁 눈에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일곱째 인을 띄는 장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막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더 큰 재앙이 확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들이 지금 전개되어져 있는 게 바로 8장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재앙의 정도가 극심한데 그 격렬하게 올 재앙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긴박성. 그러니까 인을 떼고 일곱 인을 떼면은 뭔가 이렇게 되겠는가 했는데 물론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재앙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더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도처에 지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많은 데가 있었어요. 또 기근과 연병들이 지금 많이 이름 모를 병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피부적으로 확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한 사람만 느껴. 예를 들어서 해일이 확 몰아쳐가지고 갑자기 살 터더니 완전히 막막해진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게 어떤 일이 이런 벌어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피부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외의 사람은 멀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면 7 인가지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스톱이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가 준비한 수가 아직 남아있다. 그때까지만 스톱. 하늘아, 별들아, 나무야, 해야, 달아. 아직은 아니다. 잠깐. 지금 이 긴박한 순간인데 그것이 바로 얼만큼이냐? 반시간쯤 고요하다가 7일이 탁 떼지고 반시간쯤 고요하다가 이제 진노가 임한다. 그 긴장감과 경고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야, 아빠가 경고했다. 아버지가 한 번 얘기했지, 2번 얘기하지 않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아빠 알겠어요 그러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해봐요. 말 안 들어. 아빠가 얘기했어. 경고 지금 2번째다. 한 번 더 하면은 혼난다. 그 다음에 3번째.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혼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혼내기 위해서 엄포를 놔요? 아니면 고치기 위해서 엄포를 놔요? 고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참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대한 내가 예정 가운데 작전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 다 너희들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 창조자인데 최대한의 수, 최대한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 그 수를 내가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어. 혼난다. 지금 경고했어. 아버지 화난 거 봤지? 지금 손 들어갔다. 회차리 들었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그렇게 믿으면 맞아요. 우리가 자꾸만 딴정 피워요. 자꾸 똑같은 실수해요. 자꾸 제자리를 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경고해 주는데 그 소리를 자꾸 귀담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행대대로 그 가지고 있는 고집,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빨리 돌이켜야 될 것, 잘못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고 얼른 돌이켜야 될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적미적. 똑같은 짓을 반복. 그러다가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나중에? 메타작만 남은 거죠. 뭐 메타작. 그죠? 그걸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요한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아버지 경고하는 것 좀 들어라. 하나다, 둘, 셋, 넷, 다섯, 다섯 반의 반, 여섯 반의 반의 반, 막 이렇게. 왜요? 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빨리 아버지 잘못해서 안 할게요. 돌이킬게요.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건데 계속 경고하는 소리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무서운 환상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 두려운 걸 아버지 얼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얼굴이 얼음장도 나와요. 막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해요. 막 눈썹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기도 해요. 막 얼굴이 울그락푸락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짝 찢어지기도 하시고 막. 저러다가 나 이제 메타작 가면 못 머니할 것 같아요.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진노의 얼굴. 그 화난 아버지가 지금 참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 얼굴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엇으로? 여러분,
사람 얼굴 날씨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굳은 날씨. 아우 내가 진짜 벌써 이놈의 새끼. 그러면은 차가운 날씨. 그 다음에 아휴 어떡하냐 저걸 어떡해. 아이고 내 자식이니. 더운 날씨. 아이고 이래도 내 새끼 저래도 내 새끼. 아이고 이거 성경 살려. 봄 날씨.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얘들아 돌아오라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난 깨어 기도해야지. 준비해야지. 이것이 맞아요. 맞으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딴정 피우고 내가 딴짓하고 내가 자꾸 강팍해지고 내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또 내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주장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네.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2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오래 하니까 엄마가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학교의 친구들이 말하기는 다른 친구들이 3시간 하면 그 친구는 스마트폰 게임을 6시간을 한대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 했으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마트폰을 뺏었다고 옆에 있는 카톡카를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들이대면서 이 칼부림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던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말리고 한 1시간 반 설득 끝에 아무 사고는 없었으나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이 어이없는 짓거리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요. 겁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별로 감각 없어요. 스마트폰 게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금만 작작해라 그랬잖아요. 그집이 빠져가지고 해요. 그거 못하게 한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언제 정신 차릴래? 지금 7인 뗐다. 그 다음 경고다. 7 나팔이다. 이렇게 깨닫는 게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 절 따라하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탕자입니다. 7인을 떼기까지 참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나 나는 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딴 길로 갑니다. 방탕합니다. 죄만 짓는 불량한 몹쓸 자식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라고 돌아서라고. 그렇지 않으면 무섭게 안 하면 그나마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혼자 정말 과부대에서 자식 힘들게 키워놨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막 놀렸던 기억들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하게 키웠는데도 그런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을 어른들은 보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그 위엄 아주 딱 고압적이고 탁 잡아줘가지고 예의범절 지키면서 세상에서 딱 자라게 하는 거 그거 교육 못 받은 자식이라서 그래 손가락질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교훈 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교훈을 받는 자녀들 여러분 이제 더 큰 긴박성 있는 이 왜 하나님이 재난을 알려주시는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2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잠깐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세요.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왜 그렇다 그랬죠? 아까 깨달으라고 돌아서라고 경고하신다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전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죄인을 떼게 되는데
그 다음에 땜과 동시에 딱 보니까 7 천사가 쫙 등장해요. 근데 이번에는 7 나팔. 빰빠라빰빰 빰빰빰빰. 구약에서는 어떤 거예요? 7 나팔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떤 용도로 쓰느냐? 백성을 소집하라. 백성을 불러라. 그 다음에 모든 지파 진행할 때 빵 하면 진행하라. 전쟁할 때 자 블레셋을 향해 가자 뿌뿌루뿌 할 때 가자. 그 다음에 절기, 자 이제는 우리가 초막절이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절기를 참여하자 뿌.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왕자에 오른다. 다 같이 만 백성이 모여서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며 축하하자 뿌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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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한 7번 울렸다고 쳐요. 그러면 탁 그 신호를 받쳐서 쫙 모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얘들아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군대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는 선한 싸움의 싸움꾼으로 함께하자. 와라. 그리고 만왕의 왕과 함께 이 대관식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자. 모여라 뿌 하고 울리는 7 천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멋있죠. 아버지는 굉장히 고압적이신 아버지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다. 너희가 지금 따르지 않고 너희가 지금 듣지 않는 아버지의 소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왕의 왕, 그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다. 모여라.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곳 가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모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로 쫙 나팔 불 때 나에게 길은 나팔 불 때 나에게 길은 나팔 불 때 나에게 길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빠바라밤 이렇게 딱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쫙 흰 옷 입었는데 어머 권사님 오셨네요. 어머 목사님 오셨네요. 어머머 그러면서 서로 반가워하면서 쫙 태열에 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이요 두려움이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심판이요 진노가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의 그런 대관식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것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것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째 인을 띠니까 7 인을 띄기 무섭게 잠깐 쉬었다가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쫙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천사가 보이는데 그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있더라. 나팔이 나가서 뿌뿌뿌 그 제각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 불기 전에 먼저 채워야 되는 게 성도 기도예요. 나팔 불기 전에 모여라 하기 전에 채워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의 잔을 채워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졸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자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다 깨어도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그죠? 지금 나팔 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의 기도들을 막 천사가 쫙 다니면서 쫙 금대접 금향로에다 쫙 받아요.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대접이 우리에게 모일 만큼 모여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갔어요. 다 각자 귀한 걸 가지고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반짝반짝 막 신기한 것들이 가득 담아서 쫙 갖다 드려요. 어떤 사람은 개떡 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드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드리나? 이거 창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드리지? 개떡 같은 기도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콩떡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콩떡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요? 진정한 기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요. 은혜에 참여하는 기도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셨으니, 우리는 각각 다 금대접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 자기 할 수 있는 사이즈만큼 최대한 데다가. 여러분, 이만한 거 내가 믿음의 잔으로 가져가는데요, 무겁게 가져갑시다. 가득 채워 가져갑시다. 넘치도록 채워 가져갑시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7 나팔 부르기 전에. 예, 더 큰 재앙, 주님이 재난의 시작, 완전히 주님이 부르러 오시는 그 환란의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 전에 기도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자, 등잔을 준비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 잠자지 않는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예비한 다섯 처녀, 신랑은 기다리는 처녀,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끝까지 신랑을 예비하고 있는 처녀, 순결한 처녀, 성결한 처녀, 깨끗한 처녀,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처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했지만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앞이 캄캄할 때, 고난이 닥쳐 있을 때요, 앞길이 캄캄해질 때요, 기도를 하면은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그 1940년대에 보면 제2차 대전 때 영국에 그 5월 26일을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 제2차 대전 때.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그날 다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승리의 기반을 잡았단 말이에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확산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9월 8일 날은 영국하고 미국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 제2차 대전 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민이 함께 기도하죠. 영국 국민과 미국 국민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파구가 마련되는데요. 그 완전하게 그 전세의 뒤바뀜이 일어가지고 승리의 기반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계 2차 대전은 저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 기도하는 날을 정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그랬는데 또 다시 영국 민족하고 미국 민족하고 같이 또 합세해서 하나 앞에 기도했더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아이잭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망원경은 평소 시계가 불량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망원경은. 그런데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기도하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올 영원한 나라를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기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것도 보이고, 기도하면 막 환자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것도 보이고, 저는 기도하면 이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작년까지 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이고, 기도하면 성가대가 꽉 차 있는 것도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막 찬양하며 춤추고 뛰는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기도하면 볼 수 없는 게 보여요. 할 수 없는 것이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이게 기도의 비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나팔 불기 전 그때 너희들이 할 게 있는데, 미리 준비할 게 있는데 기도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예비해라. 볼 수 없는 걸 보아라. 그리고 준비하라. 여러분, 기도 위에는 이런 주가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보고요. 기도하는 자는 기적과 이적도 보고요.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등불이 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제 이때서 어떻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이제 지금까지 다 바쳤잖아요. 그걸 손으로 쏙 해가지고 쫙 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쫙, 여기 보니까 천사의 향료 가지고 쫙 봐서 이렇게 보고 그 제단의 불을 싹, 그 제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처소. 거기에서 쫙 지성소 성소 그 앞에 있는 제단의 불을 훅 담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잔을 갖다가 땅으로 확 쏟으니까 어떻게 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채우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이 이제 분량을 다 채웠다. 이제 나팔을 불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그것을 팍 쏟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위엄과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징조를 확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나타내는 징조까지도 사실은 조정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순교자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또 작은 자들의 큰 자들의 종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언제 그 멸망시키는 때가 되리이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분노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것을 물어보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즉시로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내성을 가지고 확 치시는 내용이 아까 말했던 그 11장, 지금 계시록 11장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말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문맥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원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때가 언제가 될지를 조금 더 앞당길지 뒤로 할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의 잔을 채우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깨달았냐? 이것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았냐? 아버지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울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7 나팔과 하나님의 하실 일, 환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재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마지막 끝에 재앙의 시작까지도 너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해 두면 우리의 삶도 적용이 돼요. 내 화도 면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올 화도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 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게 있느냐? 저를 따집니다. 믿음의 기도, 정금과 같은 기도. 저를 따지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믿음의 기도 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도? 공의의 기도. 공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때 어떤 거 배웠어요? 믿음의 향로 배웠죠. 향단. 향단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금으로 입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사각형, 틀어지지 않고 딱 각이 잡혀 있는 거. 공의로운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마지막 환난과 재난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느냐? 권세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요? 권세의 기도. 권세의 기도는 뭐냐? 여기 보면은 기도의 향대는 뿔이 있어요. 뿔이 딱 내구탱이에 있어요.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해가지고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 특권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 특권의 기도. 특권의 기도 뭐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환난까지도 면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도 유보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는 뭐냐?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여.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에게 구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가지고 저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그래놓고 저기 옆집에 개똥이가 사는데요. 개똥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순이가 사는데 순이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갖다 건드리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속 왕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은 그 시간도 없어요. 왕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말이 뭐냐? 얼른 얘기해. 시간 없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많이 오래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온전히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신실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깊이 보았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소합향, 향나무처럼 늘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기도. 그 다음에 나감양 껍질을 막 빻아가지고 나를 갖다 빻고 또 쪼개고 또 잘라가지고 아주 잘게 부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기도. 그 다음에 또 고무나무에 그 소독제 독소를 제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 있어요? 유향, 악취를 제거하고 사체에 바르는 거, 사람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불행을 명쾌해달라고, 죽음을 면케해달라고. 한나가 분인나가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 정말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 원한에서 나를 면케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향기가 나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많은 기도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의 잔, 금대접에 내 잔을 채우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오늘은 이것만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드리는 자는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용서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이 마음에 늘 용서와 긍휼을 품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의지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나고 심령으로나 육신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가 병든 자예요. 왜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특히 이 가슴,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이것이 아파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를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기름을 바르고 너의 가정에 가서 기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청하십시오. 목회자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예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7 나팔을 또 이제 더 심한 진노의 나팔이 불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잔이요. 기도의 금대접을 채우되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시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나팔 불기를 준비하라 하셨는데 주님, 그 큰 재앙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자연계에 대한 심판도 있지. 인간이 보기에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심판들도 있단다. 그 심판을 왜 주었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나는구나. 나를 외면하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성도의 기도의 잔을 채우는 것이라 하시는 주여, 이리저리 바쁘다 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힘겹다고 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며 진노의 잔은 가까워 오는데 자꾸 멀리 둔 척하며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리이까? 경고의 말씀이 또 있고 또 있을 때 이제는 이 심령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의 때를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 심령이 타는 것 같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도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 이제 7을 떼실 때 7 나팔을 불기 이전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며 온전히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되 다른 불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구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뜻 내 고집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을 마땅히 알아 구하는 자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 공의의 기도를 드리며 권세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 항상 깨어 중언부언하지 않고 오직 중심을 다하여 충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아버지 금양단만이 채워짐을 오늘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을 찾게 하시며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종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지 아니하고 종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다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더 깊은 것이라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사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흰옷 입은 자들 오늘도 예배하며 승리했나이다.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도 주님 책임져 주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